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결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결혼 안에 남자와 여자 안에 들어간다면, 복음이 적용된다면 부부는 회복이 될 뿐 아니라 다시 창세기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열매가 있어요. 제가 2012년 같아요. 어떻게 나의 결혼도 성도들의 결혼도 이렇게 혼란하고 고통스러운데 결혼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때 발견한 책이 결혼신학이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 40년을 지나면서 결혼은 이와 같구나라고 정리한 책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독을 추천하고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결혼은 복음의 영광을 실제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혼은 복음의 실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처음 이 문장을 발견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색했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낯설었어요. 아니, 결혼, 부부의 삶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복음이 부부의 실제의 삶의 능력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빛이고 그것이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시간이 12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결혼도 씨름이 계속되었고 교회 치열한 결혼의 현장에서 배우면서 이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영광은 부부와 인생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였어요. 자,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삶에 나타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죄사함의 은혜가 부부 사이에 적용이 되고 있나요? 부부는 엄청 분노하며 싸우던 날 나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했고 남편도 나를 수치스럽게 해서 발가벗겨진 그날,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의의 옷이 그날 적용되고 있나요? 칠흑같이 어두운 부부 사이의 그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전히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동행하신다는 이 복음이 기억되고 적용되고 있나요?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부부 안에 복음을 적용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따지자면 성령의 열매 8가지, 9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복음이 적용된 3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자의 마음에 있는 죄의 태슈카, 욕망, 여자의 마음에 있는 죄의 태슈카, 욕망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장하는 겉면과 서로 바로잡아자는 훈육이 적용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격려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격려의 열매가 적용이 되면 부부는 더 자유를 누리고 함께 웃고 여러분의 빛된 삶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것을 보는 부모님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놀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슬로건으로 내놓는 것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가정 예배를 충실히 해야 건강하다. 좋은 슬로건인데 가정 예배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싸우네. 막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심하면 막 물건도 던져지고 성경 암송이 답인 줄 알고 했는데 암송 끝나고 나면 또 예배와 말씀, 가정 예배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문화이고 도구인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가정이 건강하려면 복음이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열매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열매는 재고백과 용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도덕심과 착함으로 용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게 얼마만큼 잘해줬으니 용서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에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거 압니다. 용납하기 힘든 것도 압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까칠한 배우자와 교회 지체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가정과 직장, 저는 우리 부모님께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산 줄 아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니네 아빠 참은 거야. 세상 사람들도요, 미안하다, 한 번만 참자,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면 용납하시지요. 혹한 말로 상처를 입었지만 참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쟤네들에게 고통스러운 쓴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아버님도 교회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셨는데 이 복음적 이유를 저한테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의 방식처럼 너희가 착하니까 용서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복음이랑 연결해서 성도와 가정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부부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기에 오늘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의 까칠하고 까다로운
이 것들이 보이지만 주인이신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용서하셨기에 서로 오늘 용서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단지 교회 성도들만 적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의 삶에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날마다 적용되어야 되는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는 실천, 삶의 열매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갖고 계시는지요? 용서하는데 몇 주, 몇 달이 걸려야 돼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근육이 센지 아시겠죠? 바울을 보세요. 저는 골로새서 2장 13절이 바울은 진짜 죄사함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니.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는데, 자, 뒷부분 보세요. 너희의 삶에서는 일상에 무너지는 죄들이 드러날 때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죄의 법조문들, 증서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죠.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행한 잘못된 죄의 목록들, 그녀가 행한, 아이들이 행한 죄의 목록들의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꼭꼭 씹어서 쌓아놓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증서를, 우리를 고소하는 그 증서를 지우개로 지우셨고 제하여 쓰레기통에 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이미 끝내셨다. 저는 이 바울의 논리가 너무 자세하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 우리 부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남편 강성하는요, 아내의 죄 목록을 마음에 쌓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까칠한 말, 30년 계속되는 잔소리. 제가 올여름에 그 잔소리가 사랑의 멜로디로 들리는 이상한 미친 현상을 봤는데, 얼마 있다가 또 이제 까칠한 말로 들리다가 또 좀 멜로디로 들리다가 말의 속도도 다르고 생각의 속도가 다르니까 저는 그걸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겠어요? 아내 길미라는 남편의 게으름, 이기주의, 나띵박스를 즐기는, 회피하는 태도, 갈등을 풀어주지는 않고 도망가는 그런 죄의 목록을 아내의 마음에도 기록하고 쌓아놓고 있겠죠. 제가 기록한 건 한 서너 페이지겠고 길미란이 기록한 죄의 리스트는 아마 책 한 권이 다 될 텐데, 근데 저와 아내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각자 마음에 사탄이 고소하고 양심이 고소하는 죄의 목록과 리스트들을 쫙 기록해놓고 쌓아놓고 있는데, 바울은 얘들아, 그 죄의 목록 리스트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못 박아서 처리해 버렸어. 너희도 그 죄의 목록을 막 찢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거 원고 아닌가? 원고 아니네요. 막 찢어버리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끝난 거야. 없어.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결혼 안에 적용하지 않아요. 서로의 죄의 목록의 증서를 누가 많이 쌓아놨는지를 가지고 쌓아놨다가 꺼내서 무기로 쓴다고요. 복음 안에 용서받고 고백하는 이 능력은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된 점을 들추어내고 공격하는 데 쓴다고요. 시간이 문제지. 어둡고 차갑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면 답이 없어요. 결혼신학이라는 책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이 대목 보세요. 우리가 배우자를 보는 죄의 목록이 이만큼인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배우자의 죄의 목록을 보는 게 요만큼인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관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 목록을 기록하면 얼마나 많을까? 주님은 그분의 뜻에 못 미치는 우리를 날마다 용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많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처럼 옆에 있는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제 행동과 태도가 의롭지 않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의롭지 않더라도 남편의 주인이시고 아내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남편을 의롭게 하셨고 아내를 의롭게 여기셨기에 여러분은 서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수직적 은혜를 매일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수평적으로 배우자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첫 번째 열매, 재고백과 용서를 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고백과 용서는요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복음을 알아가는 의지적 행동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느낌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 감정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미운데 어떻게 용서를 하란 말입니까?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건 위선일 뿐입니다. 힘들지요, 감정이. 그래서 감정과 불편한 이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그녀가 씨름하는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복음의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지적으로 복음을 아는 믿는 자로서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의 죄를 짓밟으신 그분을 아는 복음을 아는 용감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두 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어요. 아빠, 내 감정이 이런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럴 때마다 너의 감정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에 감정을 뛰어넘어 용감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불편한 감정이 수그러들고 평안해질 거야. 두 번째는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잊어버리는 걸로 오해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했다고 그 다음에 잊혀져요? 안 잊혀지잖아요. 또 몰려오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잊으시겠어요? 우리의 그 불장난을, 그 망가진 행동을? 하나님도 잊을 수 없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는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죄의 값을 이미 지불했고 죄의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부 안에, 결혼 안에 용서하셨다면 시간이 지나도 자꾸 밀려와요. 또 불편한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그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된, 지불이 끝난 죄이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그러지 말라고요. 끝났다고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의 겉면. 사실 이 두 번째는 저희 부부도 배우는데 한참 걸렸고 가장 마지막에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서로 바로잡아주는 겉면이 필요합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산수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5 더하기 5, 8 더하기 8 배우죠. 한 3학년쯤 가면 그거 배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333 더하기 555, 88 곱하기 28. 어려운 문제를 배우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5 더하기 5에 머물러 있는 초등 수준이 아니라 중급, 고등 수준으로 자라는 성장을 돕고 싶겠지요. 생각할 게 있어요.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험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셀 수 없이 많이 틀리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요. 영어도, 피아노도, 수영도, 운동도 기초를 배우고 연습하며 성장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을 하면서 자라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해가는 동안 하나님의 목표는 이 가정 안에 있는 두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장이 목표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결혼의 현장은 남편과 아내의 약함과 죄가 여과 없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불편한 약점과 패턴의 죄를 숨길 수 있지만 배우자 앞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다 들통나요. 결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녀와 그 남자의 모든 죄를 이미 진노 아래서 이미 처리해서 용서하셨지만 결혼의 주인이신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답 노트를 작성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때 서로 겉면하고 바로잡아주는 훈육이 있는데 모두 다 겸손해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아내의 잔소리가 내 마음을 다친다고 생각하면 저의 변화가 없겠죠. 그녀의
저를 향한 돌봄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제 안에 성장이 있겠죠. 남편도 겸손해야 하고 아내도 겸손해야 돼요. 남자 여러분, 아내의 이야기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니까. 아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생각과 관점을 귀 기울여 주셔서 같이 성장해야 되겠죠. 권면하고 훈육하는 과정에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팀 켈러의 조언이었는데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이 사실만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권면이 있을 때 온유와 친절은 없어요. 사랑은 없고 사실, 팩트,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여보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도 돼요? 동의를 얻고. 그런데 이런 온유와 친절 없이 당신이 대체 나를 안 만나준 지 몇 달 된 줄 아세요? 도대체 몇 달 동안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사랑 없는 사실을 쏟아낸다면 남자는 당황해서 도망가든지 도망 아니면 눈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든지. 두 번째 부탁은 사실은 감추어 두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약함과 죄의 패턴의 습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서로 각 사람 안에 반복되는 잘못으로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 가족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고 침묵을 지키고 회피하는 것도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죠. 물론 알아요.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지? 언제 권면하는 거야? 얼마를 참는 거야? 이거는 답이 없지만 서로 천천히 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각자의 어떤 성향을 살피면서 그녀와 그 남자의 어떤 시점과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권면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부부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각오는 해야 돼요. 돌보다가 우리는 상처를 받을 거고 돌보다가 타이밍이 달라가지고 며칠을 냉랭하게 보낼 수도 있을 거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의 주인이신 주님, 제가 배우자를 지혜롭게 돕고 싶었는데 골짜기에 갇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결혼의 주인께 우리가 의뢰하는 거죠. 세 번째 열매. 우리는 이거를 은혜의 증거를 찾아 격려하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격려하기. 이 열매 또한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성도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보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과 선행을 많이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을 믿었다면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천국의 신랑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일하신다면 그 성도는 변화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자기가 뭘 변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보입니다. 말이 까칠했는데 친절해지고요. 게을렀는데 설거지를 하고요. 웃지 않았는데 웃고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배우자가, 교회 지체들이 그 변화된 영역을 찾아서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때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권면할 때 게으른 자들을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십시오.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건지.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일어나라고 격려하십시오. 절망해서 힘이 없는 자들은 옆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보세요. 격려는 성도들 중에 뭐 대학 입학했거나 좋은 일로 대박 났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을 보시면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를 가서 등을 두드려 주면서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얼마나 잠도 못 자면서 힘들었겠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이 바닥이 난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게 다 격려의 종류인 거죠. 서로를 격려하는 열매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결혼 안에서도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 여러분, 되게 힘들죠? 격려가. 목구멍에 뭐가 걸려가지고 도대체 고쳐야 될 것만 500가지 다 보이는데 무슨 격려는 격렬해. 진짜 근육이 없어요. 인정하자고요. 인간의 본성은요, 비판과 흠 잡는 일에 빨라요. 칭찬과 격려를 찾는 본성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배우자가 낙심했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짜증이 나고 힘들지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마음이 약해져 있는 남편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도울까요? 최근 몇 주 동안 저희 부부 엄청 바빴었는데 서로를 눈치챘는지 짧게 만나는 그 순간 그냥 앵무새처럼 당신 고생했다, 힘들지, 오히려 더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격려의 생활 방식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밑바닥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올려서 주님, 무엇을 격려할지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팁을 드리면, 거창한 것을 격려하기보다 작은 것을 찾아서 격려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격려의 근육을 키워달라고. 남자 여러분들은 격려의 근육을 키워서 배우자와 아이들이 막 세우게 해달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사건과 성취에서만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남편이 설거지 한 번을 도와줬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이번 달 첫 번째는 건지 알지? 그 다음에 설거지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마지막에 음식 쓰레기까지 버리고 그랬더니 뒤통수에서 격려가 날라왔어요. 여보, 고마워. 음식 쓰레기까지 버려줬구나. 그동안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남편이 설거지만 해주고 음식 쓰레기는 뒷정리는 안 해줬구나. 근데 그것을 참고 음식 쓰레기 한 번 버려주는 그날 뒤통수에 대고 고맙다고 해주니까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마다 그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100번 중에 95번 다 치워줘요. 그 다음 모딩이 재밌어. 여보, 음식 쓰레기만 아니라 옆에 있는 탁자까지 좀 다 닦아주세요. 대박. 그거는 격려가 아니었어요. .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 구석구석에 있는데 격려의 타이밍일 때 이 근육이 발달해서 거의 책상에 안 앉아 있는 아이가 오랜만에 책상에 앉을 때 아들 웬일이니? 야 고마워. 근데 너 6개월 중에 처음인 거 아니? 뭐 이래버리면 오랜만에 남편이 바쁜 일정을 정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일찍 퇴근하려고 애를 쓸 때 격려의 찬스를 찾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겨내보려고 애쓰는 아들, 딸들, 배우자를 볼 때 격려의 순간을 찾고 저는 그래서 저의 아내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경상도 남자였는데 아내의 고백은 7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남편을 격려할 수 있는 언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7년이 지나자 3년? 3년이래요. 3년. 그리고 제가 요즘 바뀌었어요. 많이 자랐어요. 남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 누가 먼저 해야 되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먼저 하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하여 부부와 결혼이 망가졌어요. 원인은 헤슈카라는 죄의 욕망이 남자의 마음에 여자의 마음에 웅크리고 앉아 지배할 때 결혼은 금방 혼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계하신 선하신 설계가 끝장나버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는 결혼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결혼의 주인이 되시고 남자와 여자 안에 일하시면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영광, 역사, 그것을 적용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칠흑 같은 날, 혼란스러운 날, 실타래가 꼬이고 꼬인 그날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함으로 서로 용서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의 열매를, 근육을 보기를 원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우리 가정에게는 겉면하고 바로잡아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힘들었었는데 이 또한 여러분 안에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혼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부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의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